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과 늘 어떤 그 영적인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신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졌느냐. 우리가 전기가 그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가 만났을 때 거기서 그 전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왜 읽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틈에 쌓여서 가는데 어떤 혈루증 여인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만 봐도 나는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낫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은 또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가서 죽은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사람들의 병의 상태도 천차만별이지만 믿음도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백부장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종이 나을 것입니다 하고 말씀만 해달라고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의 그릇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의 그릇이 좀 더 크고 작고, 우리 집에 가면은 큰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또 중간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아주 작은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릇은 허관나 계속 내 손끝에서 그 그릇을만 계속 쓰임받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몇 년에 한 번 쓰는 그런 그릇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 믿음의 그릇과 모양은 이렇게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그릇이든 어떠한 크기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내 집에 와서 고쳐주소서 하면 알았다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가던 길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와서 살짝 만졌어요. 이 여자는 믿음 자체가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내 집에 갈 수는 없다. 왜 내 집은 누추하고 또 예수님은 바쁘시고 하니까 예수님의 겉옷만 내가 만져도 나는 이 평생 앓았던 혈루병이 나올 것이다 라는 자기의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늘 기도하면서도 될까 안 될까, 이게 과연 응답이 될까 안 될까 늘 불안하다면은 먼저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기도해 놓고 나서 마음이 편하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하고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기도한 후에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진 것을 다른 사람들은 이제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여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 병든 사람들을 볼 때 안심하라, 안심하라. 먼저 우리 마음에 먼저 불안과 초조가 있으면은, 그리고 두려움이 있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오는 그 믿음을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누구 믿음이요? 아버지 믿음 때문에, 아니면 아내 믿음 때문에, 아니면 남편 믿음 때문에. 누가 그러죠.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요. 부인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부인의 치맛자락 붙잡고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정말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지, 부인의 믿음으로 도움은 되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이 받을 그릇이 돼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깨끗한 그릇이 돼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부인이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명심해서 잘 깊이 새겨서 자기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남의 이야기 하지 마시고, 믿음 좋다는 사람, 경험했다는 사람 뒷공무니만 맨날 따라다니고 듣기만 하지 마시고, 과연 나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당길 수 있는, 끌어당겨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내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 세포, 조직까지 그 능력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런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즉시 그 병이 나버렸어요. 이미 그 여자는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가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순간 그 병은 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그 능력이 나가서 그 여자의 병을 고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런 정말 일들이 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이때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딸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니까, 이제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죽은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뭐 피리도 불고 뭐 이제 사람들이 떠들어서 이제 위로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너희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이 소녀를 위해서, 장사를 지내기 위해 죽은 그 혼을 위해서 위로하는 피리를 불 필요도 없고 더 필요 없으니까 너희는 이제 가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죽은 거, 숨 끊어진 거를 벌써 다 확인했는데. 사람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 숨을 쉬지 않으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는 것이다, 잠시 그 영혼이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떠들고, 참 이거 무슨 소리냐, 죽은 사람 보고 잔다고 하고 저런 정신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아마 많이 떠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명이 다하여서 우리가 이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하늘나라 갈 때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하죠.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자는 것입니다. 잠시 잠들었다가 다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낯을 뵙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라고 안 하고 바로 잠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가 조금 죽었다라는 말보다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잠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나사렛도 바로 아브라함 품에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가 안겨서 잠시 그 피곤한 이제 영혼이 쉬고 있다가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있고 하늘나라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내보내신 다음에 이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예수님의 보는 눈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들은 절망이고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은 죽음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며 절망도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오면은 혈루증 걸렸던 그 슬픈 여자가 그 병에 나와서 다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은 정말 죄로 인해서 고통 당하고 있던 그 제자들 마태, 세리 이런 사람들도 예수 앞에 오면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은 우리는 정말 죄사함 받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영원히 영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되 확신하는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믿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라는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 기합을 많이 넣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보면은 막 하고 막 악을 쓰고 또 누가 그러죠.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래야지 나 혼자 생각하기에 나는 잘 믿어, 난 믿음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 믿음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갔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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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를 모르시나이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전하기도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사용하니까 예수 이름을 보고 무서워서 귀신이 나가는 거지 그 사람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점치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받고 방언하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좀 그 능력을 달라. 돈을 주겠다.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무랐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믿음을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면 믿음이 막 옵니까?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큰 겁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약속하신 대로 내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바로 이와 같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시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할 일은 오직 기도하고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라는 대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는 것뿐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을 무너뜨리고 강물을 멈추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주님이 할 일을 구분하고 자기 할 일에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다면 믿는 자야 대저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대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정말 저도 매일 이 믿음이라는 건, 그런데 어제 많았다가 오늘도 푹 갑자기 또 이상하게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른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바로 기도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시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응답을 안 해주시고 우리를 계속 공경해 두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안 될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차라리 내 이름을 하늘의 이름에서 거기서 빼버리시더라도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마소서. 왜? 저들을 버리면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저 이스라엘 저 사람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먹여 살릴 길이 없으니까 죽였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나 같은 거 하늘의 이름에서 빼버려도 괜찮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을 버리지 마시고 저들을 살려주소서. 이런 그 모세의 기도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이 크게 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시여 부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큰 믿음을,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여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